나누실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할 것이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단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일 동안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짧은 분량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 내용, 그러니까 핵심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제목처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의 시기에 완벽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였죠.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그 결과 오히려 멸망의 길을 걸어간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윗 왕을 통해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되죠.
최고의 백향목과 돌로 만들고 그 위를 다 금으로 감싸 놓은 최고의 성전, 당시의 모든 기술과 좋은 것들을 다 넣어 놓은 성전이 완공되었었죠. 그러나 그것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그 전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 여러 번 약탈당했었지만 명맥은 유지하던 그 성전이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죠.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그의 앞에서 다 죽었으며 백성은 흩어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죠.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은 모두가 포기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끝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에 기록된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입니다. 당시 약 5만여 명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드디어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벌써 약속의 땅을 떠난 지 7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어른들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이미 이방 땅에서 다 죽었겠죠.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었던 그 사람들은 늙은 노인이 되어 이제 몇 명 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겠죠. 그 땅에서. 그러니까 처음 와보는 낯선 곳, 이야기만 들었던 고향 땅을 밟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요, 그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왜요? 70년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바벨론 땅에서 거의 다 정착했는데 그곳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온 땅은, 그 땅은 그렇게 잘 가꿔진 땅이 아니었어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제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돌아온 자들을 오히려 배척하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들의 진짜 삶의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강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재주가 많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들로 살 수 있게 만드는 핵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대신 싸워주는 민족,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상징인 성전을 먼저 짓자,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기초 공사를 하는데, 이 성경 에스라서에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엉엉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크게 기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은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초라한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 비슷한 규모는 돼야 되는데 너무 초라한 그 모습에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무사히 교양에 도착했고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이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문제는 이 기쁨조차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땅에서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일단 당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요, 당시 수많은 이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민족성 자체를 흩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민족들이 거기서 먼저 정착하고 있는데 그 5만여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라고 돌아오니까 이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민족들이 관리한테 뇌물을 주고 상소를 올려서 계속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걸요. 먼 타국 땅에서 와서 정착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땅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노역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주변 국가에서는 계속 와서 약탈하고 게다가 흉년까지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공사를 멈추게 하는 문서까지 받아내고 마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성전 건축이 가능합니까? 성전을 멈추고 자신의 살 길 찾기에 여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때 오늘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벌써 한참 되었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심지어 전을 건축하자고 말을 전하던 그 노인들조차 16년이 지났어요. 80세가 넘은 어른들이 지금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몇 명이나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노인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누구도 성전 건축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 멀었다. 이제 지금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섬김의 자리나 헌신의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교사 이렇게 봉사를 좀 부탁드리면 제가 아직 믿음이 작아서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요,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아직 상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돼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있겠습니까? 또 상황이나 여건이 다 갖춰진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일평생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봉사나 헌신의 자리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그 자리가 몸이 불편해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도 그 자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헌신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오늘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에서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는 꾸며놓은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원래 기본 기능 자체가 거주 아닙니까? 거주,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주의 기능. 근데 그 기본 기능을 채우고 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예쁜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기능을 넘어서 예쁘게 꾸며놓고 장식한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만들다만 기초 그대로 놓아놓고 자신들의 집은 점점 더 예쁘게 꾸미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꼭 성전이 필요하십니까? 실제로 솔로몬도 그 아름다운 최고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게 고백했을 정도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무슨 그 조그만 성전에 계십니까? 단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돌본다는 그 약속의 상징으로 성전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성전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 백성을 고칠 것이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면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던져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죠. 솔로몬의 성전도 그랬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그 백성이 세운 그 보잘것없는 성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먹고 살기에도 바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이유는 그 백성들 때문이에요. 백성들 때문에, 너무 힘겹게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안타까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자신들의 힘으로 먹고 사는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전투를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가족을 지키고 자신들의 힘으로 농사지어서 부자가 되는 민족이 아니었다니까요.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100배를 거두게 하는 그 백성, 하나님이 전부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없이 사는 민족이었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아픔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전을 지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나면 기도의 처소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처소가 생기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공을 해도, 어려움을 이겨내도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길 간절히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지금 우리가 하는 큐티책의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때, 하필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한국 교회는 벌써 한 달 동안 예배가 멈췄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성전의 기초를 놓다만 성전을 내버려 두고 먹고 살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한 주, 두 주, 한 달, 1년을 미루다가 결국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방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지만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예배를 못 드리게 될까요? 우리는요. 이 호주 사회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 말씀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각 가정에 기도의 처소를 세우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매달려 그걸로 말미암아 극복하는 삶.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성전을 건축함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결단합니다. 삶이 쉽지 않지만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진짜 본질인 것이죠. 우리의 24시간 기도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건축될 때 결국 그 모든 문제들이 더 온전히 완벽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성전을 건축하여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